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돈 목사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흔히 우리 고민하는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크리스찬의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많은 그 성도들이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굉장한 어떤 느낌을 기대했는데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데 그 어떤 체험도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거죠.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는 또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도 흔한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과 연관시켜야 되냐면 내가 이 체험이 없는 신앙인가? 체험이 없는 신앙을 그것과 연관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떤 특별한 느낌과 변화가 없는가라는 의문을 갖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면서 니고데모의 고민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율법사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쳤다는 겁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약관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말씀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죠.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없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 물과 성령입니다. 물은 여기 세례의 침례의 물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 두 가지 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두 요소는
물은 세례, 침례를 가리키고 성령은 또 그대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 세례 자체가 어떤 그 세례의 물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로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거기서 회개와 믿음이라는 요소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람이 이것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어느 누구도 강요에 있어든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을 믿게 될 때 내게 구원을 약속하셨구나.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걸 믿고 인격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비저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세상에 대한 선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켜요. 이 연합은 내적인 연합이죠. 성령의 내주함, 구원받은 신자는 그래서 두 가지 방면으로 거듭나는데 첫째는 물과 세례의 침례의 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내주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일로서 사람들이 이걸 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게 될 때 우리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을 사람이 볼 수도 없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인비저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안에 일어난 것이냐면 영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될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에서 많이 나오는 문구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 안에 내적인 연합을 이뤘고 또 무엇이냐면 영 안에서 오늘도 우리 죽었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될 때 들어 내주하심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거듭날 때 이런 느낌이 변화가 없고 어떤 체험적이 없는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알다시피 육으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뛰어난 그 지성을 가진 사람인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영으로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8절 중요한 말씀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바람은 헬라어 푸니마예요. 푸니마라는 단어가 아주 기본적인 단어 아닙니까? 이 단어는 영이라고도 번역되고 호흡, 숨, 바람입니다. 이 오늘 문맥에서는 바람이 가장 적절해요. 그래서 잘 번역한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지 영이 임의로 불매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호흡이 임의로 불매가 아니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앞서서도 영어로 난 것은 영이요 할 때 영도 푸니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긴 문맥에 따라서 영으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임의로 불매 그랬어요. 임의는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간섭할 수 없다. 바람을 부는 일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거듭남의 특징과 바람과 아주 유사하다는 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을 보일 수 있는 그 예가 이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도 동일해요. 푸니마 여기서는 바람으로 번역되고 위에서는 영으로 이렇게 번역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감섭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또한 이게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은 실체가 있지만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분명히 아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람과 같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난 것이 바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될 때 우리는 자꾸만 것을 오감으로 눈으로 보고 아니면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느끼고 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거듭난 사람도 이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의 성격은 인비저블한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영도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다 인지하지 않습니까? 눈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오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잖아요. 귀를 통해서 바깥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들을 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손 감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만져서 그 질감을 알고 그 모든 느낌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과 바람은 오늘도 오감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코로 느낄 수 없고 감각으로도 느낄 수 없고 입으로도 미각으로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방면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체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이런 오감으로 육적으로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것이 이제 본인의 그 규책 사이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뭘 보고 뭐 듣고 뭐 방언도 하고 막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체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이건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같이 영의 일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다. 우리의 오감과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체험에 대한 여러 가지 관념들이 이렇게 비저블하고요. 육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막 무엇인가를 보고 뭐 입신한다든지 천국 지역을 본다든지 뭐 방언을 한다든지 이 방언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추구하는 방언들은 따따따 방언이라든지 랄랄라 방언이잖아요. 성경에 그런 방언은 없어요. 방언은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제가 이 방언에 대한 영상도 여러 영상 올렸으니까 그 부분은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많은 그 오해들로 인해서 내가 체험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험이 없다는 말이 맞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잘못된 체험을 체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체험과 오늘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체험은 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참된 체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도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것을 오늘 붙잡고 나가는 참된 신앙이 참된 그 체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로마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기 일을 내세워서 잘못된 지식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도 많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견 이제 체험이 없다는 말이 맞을 수가 있지만 또 그 많은 부분에서는 잘못된 체험을 안 하는 그 체험이 없는 것을 체험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서도 구복이에요. 팔복이 아니라 구복 첫 번째 복이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심령이가 아닙니다. 영 안에서. 이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인스피릿이에요. 인스피릿. 영 안에서 육 안에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 왜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거듭나는 것도 어디에서 거듭났어요? 영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안과 영 안에서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체험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는 눈에 보이는 몸이 있죠. 바디가 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소울이 있습니다. 지, 정, 의. 오늘도 사람의 이런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모르는 부분이 영이 있어요.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영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영혼 대부분은 다 98%는요. 두 개를 빼고는 다 이 소울, 푸시캔데 그거를 영혼으로 번역했어요. 성경을 보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거든요. 이게 이분설로 잘못 봤기 때문에 헬라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혼을 보면서 아 이건 영혼이라고 번역해도 돼라고 해가지고 이분설적 관념으로 영혼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건 이제 성경에 옳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듭나는 것이 어디에서 거듭나는 것이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성령이 바로 뭐냐면 성령은 무엇을 살리시는 분이시냐면 우리의 영을 살리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 안에서 거듭나는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러니까 죽었더니 과거인데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도 살아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 죽었다는 거냐면 영이 죽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죠. 대체 뭐가 죽었다는 말인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살렸다는 것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는 것을 말씀하죠. 이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죽은 영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죽은 영을 살린 것이 곧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사실이죠. 거듭나게 될 때 물, 세례 침례의 물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다 세례 침례를 받잖아요. 그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오감,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모든 감각이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눈과 귀와 코와 입은 다 몸에 속한 거 아닙니까? 몸은 바깥의 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혼이 있습니다. 지, 생각이 있고 정,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이 혼적인 존재, 지정의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난 것을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느냐 하면 혼으로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거듭난 것이 혼이 거듭난 게 아니라 영이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이 틀리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온전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 까닭이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몸이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그걸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만질 수도 있고. 근데 몸이 거듭난 게 아니라 영이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이것을 인지를 해. 아, 하나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도 영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알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을 인지해. 이제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계신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믿음으로 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영이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 혼이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영이 인지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적으로 영이 인지하고 또 우리가 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놀라운 확실한 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체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체험이에요. 왜냐하면 몸이 거듭났다고 하면 그 몸으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오감으로. 그런데 영이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에 참된 오늘도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인 자인가? 모든 중요한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죄인들의 조롱과 조소를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신 주님,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정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